시편 39편 4절로부터 7절까지. 시편 39편 4절로부터 7절.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자, 주님 전에 모이셨으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고요. 우리가 말로 축복을 빌어주면,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5분 이상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부를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일이 아니라 5분 앞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알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에서 영성대회가 문경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 그 영성대회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두껍게 기도하고 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와서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수요일 날 이제 다른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우리 교단의 원로이신 진경총회장님이기도 하고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셨대요. 운동을 하고 이제 이분이 그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대형교회를 하다 일찍 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자기 건강관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운동을 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어디를 출타를 해서 사모님은 그 볼일 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셨고 밖에 운전해주는 장로님이 대기하고 계시고, 그럼 목사님은 이제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내가 다녀올게요 하고 이제 나가셨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계단에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강북에 있는 삼성병원 의료원으로 급하게 이송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71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소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3절만 다시 한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소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창구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여전히 하나님 내 인생 주권이 나인 양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내일 일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5분 앞도 모르는 인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특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기대감과 갈망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도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기대를 하고 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대감이 없다면, 갈망이 없다면 내 영혼이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성은 임가요, 이름은 신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부르면 임신중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보러 나온 여자에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중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자가 왜 웃느냐고 묻자 그 여자와 실은 제 이름이 5개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2025년도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봄이 지나간 사람도 있고요, 지금 봄인 사람도 있고 지금 여름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을,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겨울에 접어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춥고 힘든 겨울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보면 내 인생은 저 나이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끝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올해 2025년도도 이제 결산할 때입니다. 기우는 석양을 보며 우리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덧없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덧없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은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첫째 기도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7절에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희망은 오직 뭐뿐이라고요? 주님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드린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강함을 요구하고 있고 건강을 요구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기도하고 지혜의 풍성함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듯 보이지만 다윗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다윗이 바로 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덧없음을 알 때보다 가치 있을 때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약함을 알 때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약함을 알 때보다 이 강함을 알 때가 없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 사실은 또 덧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면 자기도 남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한없이 덧없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덧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짧다는 데서 덧없음을 깨달았어. 우리 인생은 긴 듯 싶으나 지극히 짧은 세월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여러분 한 80년 90년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날이 한 뼘 길이만 해서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는 92세가 되고 90살이 되고 85세가 된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80세 이상 사신 장수하신 분들이요. 앞에서 보면 긴 듯 싶으나 지나고 놓고 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그렇게 90몇 세까지 사시고 80몇 세까지 사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아이고 그 연세까지 사시느라고 인생이 좀 어떠셨어요? 인생이 금방이든가요? 지긋지긋하시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금방입니다. 금방. 저도 60년 이렇게 살았지만 순식간이요. 언제 벌써 이렇게 됐는지. 예? 벌써 금년도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후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벌써 34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 물 흐르듯 바람 불듯 흘러가 버린 시간들입니다. 자, 이토록 짧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을 위인들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에단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한 생이라서 불안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바이런은 인생은 텅 빈 거품,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에 먹어 낡음만 남는 비애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섹스피어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조란 배우는 의시되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미국에서 계산하는 거하고 우리는 하고 계산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 품 안에 끼고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잖아요. 미국은요 독립을 더 빨리 시킵니다. 부모 밑에 있는 15년, 그리고 20년은 잠으로 소일을 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TV 보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하고, 야 이게 적어도 7, 8년 옛날에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7, 8년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 지금 같으면 한 10년도 그걸로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결국 인간은 5년에서 한 8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별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이에요.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내 인생의 무능함을 막지를 못해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늙기 전에 먹고 즐기지 않은 한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 한다고? 못 노나니.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노는 것도 젊어서 놀지요, 늙어지면 못 놀아. 힘 빠지고요, 늙으면요 힘도 없어서 놀으라고 해도 못 놀아. 남는 게 시간인데 못 놀아요.
여행도요 젊어서 해야지요. 늙으면요 돈 있어도요 여러분 이게 체력이 안 따라서 못해요. 여행도 못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 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버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돈 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버는 하고 그렇게 온통 에너지 다 쏟고 시간 보내고 늙었는데 자기가 못 써요.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게 됩니다. 인생은 교만하면 절대 안 돼. 겸손하게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겸손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짧다는 거 덧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덧없음을 배웠어. 육체의 죽음이 다 있다는 것을 통해서 덧없음을 배웠어. 죽음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최대의 수수께끼.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어. 존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턴 메이어는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하여 이 다음과 같이 썼어요.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음은 역사가 없어요. 수천 년 전과 지금과 동일해.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변화가 없어. 그러므로 역사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도 죽고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무력해. 죽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인간은 덧없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으니까 저분이 먼저 가실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와서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모세는 죽음에 대하여 시편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AI가 요즘 뭐 바로 알려줘요.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루에 이 지구상에 하루에 죽는 인구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약 15만 명이 죽는데 하루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80억 정도 되는데 하루에 죽는 인구가 한 15만 정도 하루에 죽는데 그러면 1년에 얼마 됐냐고 물어봤더니 약 5억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대. 1년이면 5억 5천만 명. 어마어마한 인생이 여러분 가는 거요. 태어나는 가면 가는 거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5만 명을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홍수처럼 쓸고 가버립니다. 지금 세계의 이상기온 이 현상으로 인해서 뭐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느 곳은 홍수로 인해서 막 물에 잠기고 어떤 곳은 막 폭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었던 패스트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었습니까?
2004년도 2018년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15만 명을 하루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쓸어갑니다. 하루에도.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내가 휩쓸려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도 거기에 포함될지 나도 몰라.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어. 오는 건 순서라도 있는데 가는 건 순서도 없어. 이 죽음의 위력 앞에서 내게도 반드시 죽음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덧없음을 배울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여러분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목사를 하다 보면 장례식 집에 자주 가게 됩니다. 장례식 집에 가서 뭐 집례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누가 소천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조문을 가잖아요. 그럼 장례식 집에 자주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뭘 깨닫게 됩니까? 뭘 깨닫게 돼요? 나도 언젠가는 이 날이 올 텐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는 먹을 것도 많고요, 뭐 흥도 있고 뭐 즐기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요. 나도 언젠가 저럴 날이 올 텐데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 차를 타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는 인사가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와.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이 기도를 거기에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사하기만 바라지 말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 없는 죽음이라면 언젠간 죽기 때문에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면 기사들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두 손을 모아서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붙여 있죠. 그죠? 오늘도 무사히. 그런데요, 사무엘이 자기 아빠가 무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된 상태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그 교회 전도사일 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그때 전야면은 성탄절 이브 날이면 모여가지고 성탄절 2부 예배도 드리고 발표회도 하고 그때는 뭐를 했는가 하면 다 새벽송을 했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하면 빨리 나와라. 우리 빨리 하고 우리 가야 되니까 두드렸는데도 안 나오면은 막 두 곡 세 곡 불러야 돼. 빨리 나오면 한 곡 부르고 이제 선물도 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그날 안산시 전역을 돌고 안양까지 돌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오고 이제 성탄절 새벽 기도회를 할 때가 된 거예요. 밤 잠을 못 잔 거예요. 꼬박 세웠어. 그리고 추우니까 히터는 틀었죠. 히터는 틀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새벽 기도 차량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 깜빡 졸은 거예요. 깜빡 졸았는데 그 차가 그레이스였는데 깜빡 졸았는데 10인승 그레이스였는데 이게 그 인도석을 딱 치고 올라가서 보도블록을 탁 치고 올라가서 있는 이 가로수를 탁 들어박으면서 선 거예요. 그 옆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어. 그 아이는 자고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고 어디 너 다친 적 없냐?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전봇대가 있었어. 큰 전봇대가. 그래도 다행인 게 그 보도블록 타고 올라가서 가로수를 들어박으면서 서서 그래도 차가 많이 부서졌지만 다행이지. 아마 전봇대 들어박았으면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아마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 결혼 3일 앞두고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끝날 뻔했어요.
어떤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려고 회사를 찾아갔다가 보험액이 비싼 듯 싶어 유보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만나서 죽었답니다. 좀 더 살 줄 알고 오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 내 죽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사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다 바빠. 다 바쁘지만 여러분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천국은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걸 준비하고 뭐 돈을 벌더라도 돈 벌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래야지. 돈 벌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급해요 안 급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28살에 암에 걸렸어요. 28에 1년 사이에 바짝 말라버렸어요. 아편 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서 해골같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의사들과 가족들은 다 같이 그의 병명이 암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다만 몇 달을 치료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였어요.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말하면 복음을 전했더니 비실비실 웃기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웃고만 있는 청년 앞에서 목사님은 인생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죽음을 소유한 인생이에요. 오늘 건강하다고 거리를 할보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덧없음을 배울 때 인간은 가치가 있으며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의 죽음, 육의 죽음, 영원히 죽음이 순서적으로 옵니다. 오늘 아무리 신세대로서 발랄함을 자랑해도 그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 안산에 있는 반원이라는 그 지역에 에덴 기도원이 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에덴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그 기도원 바깥에서 산에서 기도원이 작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그 여름에 이제 그 수련을 하는데 입구 많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기에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좋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머리 위에 있는 파란 나무 가지를 하나를 꺾었습니다. 파란 나무 가지를 하나를 꺾었어. 그리고 그 가지를 들고 이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어. 여러분 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파란데? 응? 여러분 존재 자체에서 끊겼으니 죽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직 파랗게 싱싱하니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가지가 나무에서 끊겨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아 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싱싱하고 젊은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요. 잘 의미하셔야 돼. 인간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고 있어. 그래서 안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다음 육체적 죽음은 풀의 꽃과 같이 한 80년 90년 살다가 마르고 시들어버려. 꺾여진 인생이라는 나무는 한 80년 90년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여진 가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아니야.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까?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붙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벌,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불을 얻어도 반드시 메마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꺾여진 나무는 지금 불을 얻지만 좀 있으면 시들고요, 말라요. 농부가 불태우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죽음 뒤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어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누구를 불러요? 주 예수님을 불렀어요. 전도자 무디는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간다 하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재권능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래, 나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가셨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은요, 조세핀을 불렀습니다. 조세핀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는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만 하기만 하면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셨어. 선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신 분이세요. 복음이 뭡니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자야. 바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등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부터 3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야, 목숨.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온 천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얻어?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우리는 손바닥만한 땅도 제대로 없지만,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요, 생명이요. 온 천하를 얻는데 목숨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 생명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온 천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 즉 돈, 부귀, 명예 이런 것을 말해. 이런 것들을 획득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경쟁하고 이것을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필요합니다. 또 즐기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잠시는 해줘요. 그러나 죽음에 끝나는 거예요. 좀 가지고 얼마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져갈 수도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화장하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끝나. 그 흙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묻어버리는 거고. 여러분 진짜를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내가 얼마나 더 축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이나 하워드 휴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하워드 휴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벌고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정신 나간 소리야.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예수님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단지 걱정하지 않고 안일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짧은 줄 알고 또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맞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지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눈 뜨면 어디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준비하고 살면 내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다 하더라도 난 준비하고 살면 걱정할 게 없어. 죽으면 눈 뜨면 어디요? 천국. 옷을 다시 못 입어도 천국이야. 병원에 가보면 갖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사실 건강하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니까 오시는 거요. 응?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도만이 향나가던 인생을 새 삶이 되게 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만 죽음의 공포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 교회에 어떤 분이 이분이 결혼 직후부터 첫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불면증으로 16년 동안 불면증으로 남편이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남편이 밤마다 괴로우니까 잠을 자지 못하니까 남편이 밤마다 술을 먹고 아내를 괴롭히는 바람에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혼 직전에 위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자 이를 궁금히 여긴 남편도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교회 출석한 첫날 복음을 듣고 이 집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 이 형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바로 그날 밤 16년 불면증을 깨끗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한 인생과 한 가정을 회복시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인생을 속고 살지 맙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덧없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에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이 교회에 두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이 시간 세상과의 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한밤 길이만한 인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사람 얻어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창조주가 있단 말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 그분의 소원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예비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루에 16만 명이라는 인생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 둘 분초를 헤아리는 카운터다운이 우리 모두 다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단지 무사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더 사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골골 하면서 오래 살으면 또 뭐 할 겁니까? 구원받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